성경 말씀을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아이고 주여 정신이 없어요.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때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마지막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세 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세 번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뭐로 알 수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38년 동안 인도하셨고 그 38년 광야 속에서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핵심을 나눠볼 건데요. 말씀은 오늘은 짧게 할 거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명제만 먼저 대주제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어 이걸 보여주신 거죠. 이거 함께 계시다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임마누엘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 이유가 있죠.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두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죄 씻음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짐승을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증거의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증거의 장막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에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여기 있잖아요. 증거물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왜 우리 살려주신다 그러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고 드밀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가 거기 들어있다 해서 증거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그 궤짝을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 앞에서 하나님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해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만나는 곳이 성막,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자기 공로로도, 자기 업적으로도,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증거,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기 생명의 약속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 맞죠? 하고 증거를 들이대고 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만든 이 복음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자리, 그 증거의 자리, 성소에는 뭐가 있었다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다네. 무슨 뜻이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도 안 적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린 적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그 400년의 어둠의 흑암의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죠. 그리고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가서 끌어내는데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을 했지만 아는 바가, 들은 바가,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노예에서 건져준다니까. 다만 지금 이 삶의 험악한 곳에서, 이 애굽에서의 그 지옥 같은 삶 가운데서 건져준다니까 다 박수치고 따라 나온 거예요. 독립할 수 있다. 우리도 나라를 가질 수 있다.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가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따라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본 적도 없고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도 전혀 없었던 시절이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당신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증거궤에 계셔. 하나님이 저 증거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 그걸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때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온갖 이적 기적을 금방금방 보여주세요. 우리가 소원하면 나도 저렇게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할 만큼 신앙을 처음 갖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조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상당히 빨라요. 근데 나중에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이제는 너 보여줘서 할 건 아니잖아. 믿음으로 해야지. 제가 먼저 믿음으로 해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팡이만 이렇게 쭉 내밀었는데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건너는 강이 있었죠. 모든 강은, 모든 물은 장면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을 건널 때마다 새로운 단계로 상승하거나 격조가 높아지거나 믿음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이건 세렛강을 건너고 아르논 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계속 단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가서 발을 담그면이라고 말씀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팡이만 내밀어도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너 믿음으로 하면 되잖아. 내가 왜 해줘? 네가 믿음으로 해. 그래서 믿음으로 보여주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기 시작하면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배한 적도 없거든요.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라는 것을 밤낮 24시간 365일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이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다시 얻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우리는 본척만척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난 바 되고 부활하신 때거든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셔도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얻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면 어떡하지?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떠나지 않아.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하고 다시 한번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당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말씀하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외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세요.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물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찾아봐도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은 받지 못한대요. 세상은 알지도 못한대요. 지나가는 사람 청천 면 삼거리 사거리에 가서 농협 앞에서 면사무소 앞에서 사람 잡아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런 경험까지 있어요. 우리 사촌 형이 사업을 해요. 기차 바퀴 만든다나 하나 나사 같은 거 만드는 거 그거를 해요.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무당한테 가서 줬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이름 줘달라 그랬는데 그 이름을 원천산업이라고 줘 갖고 왔어요. 원천산업. 근데 이게 무당한테 주었는데도 불안한 거라. 이 사람은 저의 사촌 형수는 점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부적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미신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천산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무당한테 짓기는 줬는데 이것도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목사잖아요. 목사님은 또 무당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원천산업이라고 이름을 큰돈 주고 지어왔는데 이거 어떤지 좀 알아봐 달래요. 내가 이름이 물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 맞죠? 이름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속신앙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희한한 힘이 나거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름에서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름 좋다고 다 성공하면 이름 좋아서 안 되는 거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다 이름 짓지, 좋은 거 짓지. 이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또는 그 기업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 되어야지 이름이
이끌어간다? 그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이름 어때? 이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름 좀, 예, 뭐 나도 뭐 이러고 그러고 얘기할 줄 알았겠죠.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이 이름 되게 하는 건 사람의 능력이지, 이름이 그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이름대로 되게 하는 거지, 이름이 그 기업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괴산에도 삼성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삼성 이름 쓰지 마라 그래서 괴산 성모병원으로 했잖아요. 삼성이라는 이름 가졌다고 다 삼성그룹처럼 될까요? 이름이 그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그 이름의 브랜드를 같이 밸류업을 만드는 거지. 근데 그걸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서 이름이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내고 이러는 줄 아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어둡고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어보면 알겠어요? 모르는 거에서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하고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이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순종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내 속에,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참 광야 같다, 고해 같다 말을 하는데, 어디를 봐도 인생에 대해서 고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세 딸이 있는데, 제가 가장 최악의 순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가자지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폭탄이 옆에서 터지고, 오늘 멀쩡하게 살고 같이 밥숟가락 들었는데 1시간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피투성이가 된 자식들, 그 얼마나 끔찍할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쁨으로 대신 죽을 수 있을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그러고 나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보면은 살다가 보면, 이번에 좀 청소하다 보니까, 휴가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유품이 쓰시던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을 때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 그때 그래서 나한테 그러셨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내가 지금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의미, 그 마음, 그 생각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 거고,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겠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고독한 거였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이 내가 그 애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어도 여전히 돌아보면 저는 혼자였습니다. 고독해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마땅히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이 혼자 가는 이 고독한 길에서 보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생은 미완성이래요.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데요. 인생은 완전하지 않대요. 이런 인생 가운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이런 삶인데, 감사한 거는요, 아내도 못 해주고 남편도 못 해주고 부모도 못 해주는 그 함께 계시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에는 남편이 못 해주는 걸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못 해주는 걸 하는 거고 아내가 못 해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뭐죠?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내가 마땅히 내 자녀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자녀 대신 죽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안 죽나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내 아내가 그러면 안 죽을까요? 여전히 그는 그의 길을, 홀로 죽음의 길을 가야 돼요. 나는 나의 죽음의 길을 가고, 나는 내 인생의 미완성을 살아가고, 내 아내는 내 인생의 그 아내의 미완성의 길을 가야 되고, 내 부모도 그렇게 미완성의 삶을 살다가 완성되지 못해 여전히 다 죽음 앞에 쓰러지고, 가난에 질병에 쓰러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끈질겨도 이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독한 거고 인생은 혼자 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줘도 역시 그는 그의 죽음의 길을, 나는 나의 죽음의 길을,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요, 내 죽음의 그 고독한 길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가지만, 내 인생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족도 없지만, 가족도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내 생명의 대리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 남편도 나에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내 아내도 나한테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는 임마누엘이 될 수 없었어요. 함께 한다는 얘기는 결혼관계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 내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나에게는 임마누엘이 안 돼요. 부강교회 목사님이 간암이 걸렸어요. 딸이 간을 뚝 떼어서 줬어요. 야, 이 정도면 임마누엘이라 싶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는 그 얘기를 갑디다. 한 달 채 안 됐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간을 이식받고도. 누군들 이런 고독의 길을, 이런 홀로 걸어가는 길을 누군들 안 가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띄워줘도 결국은 자기의 길을 고독하게 가는 게 인생인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와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소멸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에요. 그 700년 전에,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거 치워. 이놈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뭐 적당한 말이 떠오르질 않는데요. 아, 맞아. 그 말이 맞아요. 세상은 이 진리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세상 지식으로는 답변할 게 없는 거거든요. 7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이미 가죽옷을 입힐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계시,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점점 계시가 드러나는 거는 살살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점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커튼을 싹 치우는 거예요. 냄비 속에 뭐가 들었는지
밥보라래는 책상보라래는 뭐라 그러죠? 식탁보를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 안에 뭐 들었게 해서 나중에 보여주면 만두 몇 개 알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7장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가죽옷이 임마누엘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그들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신 성령이, 임마누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예요. 내 아내가 나와 산다고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큰딸이 나랑 같이 산다고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이건 같이 살아줘도 각각의 고독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뭐 살같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이불을 덮고 산다고 임마누엘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소멸까지도 멸망까지도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으로 영생을 주시니까 거기까지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인생을 함께해 주시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마누엘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오셔서 하나님의 뭐를 하시느냐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결정이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 장사를 해야 되는지, 식당을 해야 되는지 슈퍼마켓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수없는 결정을 매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 지식권의 판단으로 하고 많은 실패를, 많은 넘어짐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18절 보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떠오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1년 만에, 뭐 이틀 만에, 3일 만에, 언제든 상관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불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서 행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같이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교훈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언뜻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세연순복음교회 유황식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화양동에 지금 버스 주차장이 지금은 없어지고 거기에 수련원이 들어섰죠. 거기에 직행버스 터미널이 이렇게 쉬는 데가 들어섰는데, 그 땅을 청천방앗간이 그 사촌인가 친오빠인가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러죠? 처남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거기에 직행버스 터미널에 들어선다니까 거기가 논이었었대요. 그걸 혼자 못 사서 둘이서 똑같이 샀대요. 똑같이 사서 있는데, 거기 뭐 직행버스 터미널에 들어선다리고 길이 화양동으로 다니는 것이 그 위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 이제 길 글로 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걸 정보를 얻고 샀는데, 암만 기더라도 길도 안 나고 거기 뭐 주차장 들어설 생각도 안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청천방앗간 주인이, 그 이제 처남이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네 땅하고 같이 이래 붙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은 안 사겠다. 두 개를 같이 사야 산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아라. 그래서 너무 그 땅이 급하니까 돈이 급하니까 찾아왔더라는 거야. 내 땅만은 안 산대. 같이 사게, 같이 좀 팔게 좀 도와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땅을 이렇게 사놨는데 이걸 팔으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벼이삭이 쭉 올라오는데 꽃이 피고 벼이삭이 폈는데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더래요. 벼가 익으면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팔았다는 거죠. 뭐 그쪽에서 돈이 급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이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얘기였구나. 시간이 이렇게 벼이삭에 굽었으면 빨린데 이렇게 핀 채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였고, 근데 그걸 그 기간을 못 기다리고 팔게 되고 나니까 땅값이 쭉 올라가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응답을 받고도 미련하게 응답대로 못한 것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길을 동서남북 또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를 하고 특히 주님께는 기도할 때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대표 기도. 왜냐하면 회중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회중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의 아멘이 나오잖아요. 나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뜻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중하고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회중 앞에 회중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걸 대표 기도 또는 회중 기도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할 때는 남이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들으면 돼요. 기도는 대화니까 하나님께는 성령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러는 거 맞아요? 저렇게 할까요? 성령께는 기도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주님께 계속 질문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은 기둥이라는 말에 핵심 뜻이 있어요. 기둥은 바치는 걸 말해요. 만약에 이 집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치는 게 기도예요. 불기둥과 기둥, 구름기둥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바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둥에 대해서 몇 군데서 말하세요.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큰 기둥 2개가 있었어요. 그 기둥은 건물을 받쳐서 기둥이 아니라 현관 앞에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이거 없어도 건물을 받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의미, 상징으로 세운 기둥이 큰 기둥이 2개가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기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냥 하늘 위에 구름처럼 떠 있게 안 하고 기둥으로 세우신 이유가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이죠. 디모데전서에도 이걸 진리의 기둥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2가지를 하시죠. 인도하시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게 간증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또 시편 121편에 같은 사건을 두고 광야 38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는 게, 여러분, 사막에는 눈이 내리지 않으니까 영하로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뭐 얼어 죽는 일 없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얼어 죽지는 않는 건데, 얼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체온증으로 죽는답니다. 우리도 영상 6도, 영상 8도 되면은요, 이런 옷을 입고 밤을 나면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영상 6도, 영상 8도 하면 뭐 여름이 0도에 오니까 뭐 그 대단한 건가 싶지만, 영상 6도, 영상 8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추운지 알 수 있어요. 이거 판초 없으면 견디기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얼어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낮에는 계란이 익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런 뜨거움과 이런 추위 가운데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105편에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아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구원하는 것까지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 어두움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군대가 마구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방법이 없죠. 이건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뒤로 가더니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무리 가운데 구름 기둥에 서서 캄캄하게 와서 사방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결국은 서로 못 쫓아오게 한 거죠. 또 반면에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불 기둥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그들이 밤을 낮과 같이 밝은 곳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이건 어디에 증거되고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고 인도,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나를 지키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